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8장 5절을 다시 공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 거기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성막과 그 안에 쓸 모든 기명들을 지은 이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막과 그 기명에 대한 본 혹은 그 식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신령한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그 식양을 쫓아서 지으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시대로 순종해서 산에서 보여주시던 그 본대로 성막을 짓고 모든 기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 눈으로 먼저 무엇을 보는 것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넓은 뜻으로는 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실제로 사실로 만드는 것을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환상과 그 실현이라고 하는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환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환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가령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면 먼저 마음의 눈으로 어떠한 집을 지을런지 그것을 보아야 이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야 거기 따라서 도본을 그립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가령 과학자가 어떤 신형 비행기를 만들자고 하면 먼저 그 과학자가 마음 눈으로 그 비행기를 보아야 그 다음에야 거기 따라서 도본을 만듭니다. 가령 어떤 발명가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자고 하면, 발명하자고 하면 먼저 그것을 마음 눈으로 보아야 그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야 거기 따라서 새로운 물건을 만듭니다. 새 것을 발견하는 이도 그렇습니다. 가령 콜럼버스 같은 이가 새 대륙을 친히 발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으로 새 대륙을 미리 번깁니다. 그 환상이 없이는 대서양을 건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방면이 그렇습니다. 시인, 문학가, 음악가, 교육가, 정치가, 실업가, 모든 방면에 무엇을 성취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환상입니다. 또 이 환상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 까닭은 누구나 신령한 의미에서는 성막을 짓는 사람이 올시다. 집을 짓는 사람이 올시다. 그러므로 먼저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환상을 옳게 보아야 합니다.
환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보여주신 본 식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야 합니다. 골짜기에서 본 것이 아니고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본 그 환상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욕심이나 야심에 근거한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보여주신 고귀한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그 시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쫓아서 지으라. 여기 지으라 명령했습니다. 지어야 합니다. 환상을 본 후에는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상이라도 그 환상에 그치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도본이 좋아도 도본만은 무용합니다. 시멘트와 철근과 나무로 집이 되어야 합니다. 환상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꿈만은 부족합니다. 사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어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신실히 일해야 합니다.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일하되 여기 보세요. 본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식양대로 지어라. 환상대로 지어야 합니다. 도본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집이 바로 안 되고 혹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어준 식양대로 지으라고. 어떤 부분만 그렇게 할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사실은 제가 점점 지내보는 대로 인간 생활에는 적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적은 것도 사실은 다 큽니다. 큰 기계에 못 하나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못 하나가 빠지면 큰 기계가 돌아 못 갑니다.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밖의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식양대로 지어야 성공을 합니다. 집을 바로 짓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환상.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되게 부지런히 꼭 식양대로 일해서 그것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 이 환상과 실현에 대해서 네 가지 방면을 구체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자. 첫째는 먼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하나는 다 인격의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은 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옳시다. 나의 인격, 나의 집을 바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사회를 살펴보면 이 인격의 집을 건축하는데 바로 지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의 집을 바로 지어서 일생을 바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인격의 집 혹은 생의 집을 바로 짓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요? 이것도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상이 필요합니다. 인격과 생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인격을 이루고자 하느냐, 어떤 생을 살고자 하느냐, 이 환상을 먼저 우리 마음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일시일시 기분과 편리한 것과 적은 이익과 혹은 욕심과 혹은 본능과 혹은 환경에 끌려서 살게 됩니다. 정상초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넘어집니다. 치 없는 배와 같이 물결 흐르는 대로 쫓아갑니다. 내 인격과 삶에 대한 환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있습니까? 공자님께서는 몽견주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꿈에 주공을 보았다고. 공자의 마음속은 언제나 주공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 하는 주공을 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입니다. 환상이 있은 사람이 올시라. 내 인격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게 보아야 합니다. 바로 보아야 합니다. 잘못 환상을 보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어떤 청년은 히틀러를 따라가던 사람, 무솔리니를 따라가던 사람, 일본의 동조 같은 사람을 따라가던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을 따라가던 사람, 공산당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이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인격의 모범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분이 곧 그러시도입니다. 그러시도의 인격, 그러시도의 삶, 그 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본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시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의 집을 바로 짓기 위해서 하늘로서 보여주신 그 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생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꼭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대로 지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강유 겸전의 성격의 소유자올시라. 우리도 강유 겸전한 성품을 배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한 분이 올시다.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지는 미랄 하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죽는 가운데서 생을 구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이미에 이러한 생활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죽이고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도치라고 했습니다. 내 인격의 집을 바로 짓기 원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에 대해서 산에서 보여주신 환상, 그 본, 그릇이들 분명히 보세요. 그리고는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그를 따라가시죠.
둘째면 우리는 다 교인이옵시다. 교회 일원인 교인이옵시다. 우리 교인으로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락 교회라고 내 교회에 속합니다. 이 교회는 역시 한 집이옵시다. 그렇게 교회를 성전에 비했지요. 성전이 옵시다. 혹은 성막이 옵시다. 우리 교인들은 다 우리 교회, 이 성막을 짓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성막을 잘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두 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꼭 바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환상에 의지해서 열심으로 일해서 그 환상대로 교회를 받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본이 있어요. 그 본을 어디서 찾는지 압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제1세기 사도시대의 그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교회의 본이 옳습니다. 그 특색이 무엇일까? 첫째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 옳시다. 다락방에 힘써 모였습니다. 둘째는 기도를 힘쓴 교회 옳시다. 모여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하니 성령께서 충만히 모든 사람에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즐겁게 사도의 발 앞에 바쳐서 상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교회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로 더해서 일가월증한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보여준 본대로 그 다음에는 그 본에 의지해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이 환상을 먼저 분명히 보고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아침 예배만 아니고 새벽 기도회나 저녁 예배나 3일 기도회나 재직회나 언제나 모일 때는 힘써 모이는 거예요. 둘째로는 내가 먼저 하나하나가 기도를 힘쓰는 교인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 나와서나 어디서든지 흠타는 대로 기도를 힘쓰는 것 교인이죠. 우리 하나하나가 먼저 이렇게 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한뿍 마음속과 생활에 맺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자연히 물질로 즐겁게 바치는 내가 되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한 나의 생활이 되고 또 누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도시대 교회와 같이 현재에도 그 교회를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교인으로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신 본을 분명히 마음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꼭 그대로 실행할 때 나도 은혜 받고 온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 우리는 교회에 조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이 옳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중요한 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조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거 한 집이 옳시다. 이렇게 국가라고 쓰지요. 그 집 같아요. 국가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다 새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도중에 있는 국민이 옳시다. 나라를 건설하는데도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첫째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 둘째는 이 환상에 의지해서 일해서 실질 건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할 때 자세히 들으세요.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복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공복과 공의가 충만한 나라. 야곱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는 나라. 신교, 언론, 집회, 자유, 출판.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평등이 있는 나라.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평화, 안전이 있는 나라, 번영이 있는 나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나니라. 죄가 없는 나라, 부패와 부정과 절도와 강도와 모든 죄가 없는 나라, 이런 것이 적은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참된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번영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고 이 환상에 의지해서 우리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각 방면에서 노력하고 일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이 환상대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강원도 부평 지경에 침투했던 간첩을 다 일망타진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은 저 흑산도 앞바다에 내려왔던 간첩선을 온전히 경멸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국방을 맡은 우리 경찰들, 우리 국군 장병들, 예비군들이 자기의 책임을 잘해서 나라를 바로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 장병만 이 정신을 가지면 아니 됩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자기 직장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 책임을 바로 해야 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전선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첫째는 사상 전선이요. 그릇된 모든 사상들,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을 경멸해야 될 겁니다. 둘째는 윤리전선이요. 모든 부패와 부정과 죄를 극복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셋째는 사회 정의전선이요. 모든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사회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나라의 일원인 동시에 세계의 일원이 올시다. 지금은 이 세계가 점점 줄어집니다. 말하자면 사실 이 지구가 이건 조그매졌어요. 여러분 저 달에 가서 이 지구 찍은 사진 봤죠? 조그만 볼이란 말이에요. 새파란 볼. 지구가 적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한 구석에 일어나는 일이 온 세계 인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나라만 바로 세워서 안 됩니다. 온 세계를 바로 건설해야 됩니다. 이 세계를 바로 건설하는데도 무엇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어떤 세계를 건설해야 되겠느냐? 환상을 먼저 보여야 돼요. 둘째는 환상에 따라서 내 책임을 받아야 돼요. 이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제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번영이 있는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65편 25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전장이 그치고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 대해서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방금 지금도 모스크바에서는 세계 공산당 대회가 열립니다. 그 사람들의 보는 세계의 환상이 뭡니까? 그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심을 중심으로 해서 독재와 노예화와 침략과 아무리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고 이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의 꿈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참된 자유와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으로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힘을 다써야 될 겁니다.